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많이 힘들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건강에 유의하는, 어느 때보다도 유의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예배를 우리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계셨습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주중 예배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주중 예배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제목은 만족을 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만 우리 큰 제목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만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만족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이라 하면 뭘까? 곧 정말 우리는 예수께 나가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려 하시는지, 또 어떻게 만족시켜 주시는지, 또 언제 우리가 만족의 결과를 느낄 수 있을지,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궁금한 내용이 되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가 이렇게 두 주간에 걸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을 때에 목마른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간절함을 갖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만족은 결국 일상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 그러니까 일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일상적이란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외부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서 이 체험적인, 어떤 체감적인 만족, 욕구에 대한 만족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우리 쓰고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편안한 어떤 잠자리, 뭐 편안한 옷, 뭐 시원하고 따뜻한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욕구를 갖고 있죠. 이걸 충족시키고 싶어 하죠. 또 여기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죠. 그것은 보통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일상적인 것은 어떤 내가 외부적, 내 육체적인 어떤 이런 만족은 채워지지 않아도 내 안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을 바로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이것이 불편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이 된다면 만족을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인간관계라는 거죠. 비록 내가 뭔가 또 좀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남들만큼 누리지 못해도 뭔가 나한테는 좋은 친구가 있다. 나와 대화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가 따뜻하고 또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남들이 나를 알지 못하죠.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고 얼마나 깊은 감성적, 감정적 그런 만족을 갖고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좋은 시계를 차는 건 눈에 보이지만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즐거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참 행복하다 생각하니까 비로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찬양도 기쁘고 또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우리는 만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고 삽니다. 이 근본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수의 헌신된 곧 예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만족을 근본적인 바로 욕구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상생활이 안락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무심하여 거리감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는 영혼의 깊은 곳에 위로와 힘을 북돋워 주신다.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욕구는 때때로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혼돈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욕구에 대한 만족이 크면은 내 어떤 정서적인 만족, 더 깊은 근본적인 만족의 그것에 어떤 그것이 비어 있다 할지라도 그저 겉으로 나타난 만족으로 사람들은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야.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혼돈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과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만족,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철학, 정서, 정신, 마음적인 행복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멸망과 심판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을 갖지 않은 영혼의 결과는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만족, 행복으로 가는 두 가지 견해. 첫째는 뭘까요? 바로 바깥에 있는 욕구에서 안쪽으로 채워가는 만족. 둘째는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채워가는 만족. 여러분들은 어떤 만족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일상적, 기본적, 근본적.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내 속, 더 깊은 내 영혼, 내 영혼에 관한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부터 내 안으로 만족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내가 뭐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마음도 좀 편안하고 또 마음이 편안해야 뭐 교회 가서 예수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육신적인 즐거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걸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물질과 육신적인 만족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교회 가니까 야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네, 착한 사람들 많네, 야 교회 가니까 좋은 프로그램도 참 많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다닐만한 것이야.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까지 만나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밖의 욕구로부터 채워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요? 하나님, 내 삶을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정된 삶 속에서 뭐예요? 건강,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먼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날 실망시켜요.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난 이런 걸 보려고 온 것이 아닌데 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내 이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갔더니 정말 이런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하나님 만족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로 사회가 가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견해가 있죠. 그것은 뭐냐? 우리 가장 깊은 영혼으로부터 근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내 그 마음, 심령이라고 그러죠. 마음. 그 다음에 내 육체. 이렇게 만족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와 그림이 좀 다르죠.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으로 먼저 나를 만족해 해주세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함께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정말 하나님 행복한 관계를 또 이를 통해서 정말 내가 기쁨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정말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 손대는 사업도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과 또 앞으로 영원토록
이런 완전한 만족이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이렇게 채워가는. 그래서 아내의 욕구로부터 채우시는 방법에 대한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와 흔들리지 않으려는, 요동하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의 어떤 충만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 시작.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가 환경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실망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깊은 갈급함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강건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범사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근본적인 욕구를 먼저 채워주시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그때야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생의 연약한 입장에서는 맞죠. 누구도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간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어떤 동물도 어떤 형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없어요. 우리만 그렇습니다. 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과일들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족, 행복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자꾸 뭐예요? 정말 잊고 죄로 말미암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한 혼돈이, 우리가 뭔가 내 안에 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내 육체의 삶까지, 또 반대로 육체로부터 내 영혼까지, 두 가지의 견해가 다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이런 어떤 좌절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므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런 영원한 불행에 대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 생각을 갖고,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합니다. 왜? 매이는 것 같고, 너무 강권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어떤 자연스러운 시간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지 않고 내가 만족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절망, 영벌에 처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만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만족이 여러분 안에 지금 딱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자꾸 사람과 비교, 환경과 비교, 분위기와 비교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통을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지켜야 할 바로 계명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100% 완벽한 그 만족, 행복감을 갖고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생의 삶이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부귀영화와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 어떤 그 지도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세상을 뭔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큰 만족에 대하여 예수에게 있으셨나요? 오히려 그는 대단히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족은 충만하셨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족만큼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우리 마음 내적인 어떤 갈등도 존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전쟁, 기근, 적신, 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만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만족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평탄하든지 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셔야 되나요? 예수께서 이미 보이셨잖아요. 기도하시고요. 항상 감사하셨고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생수, 하나님의 심정을 다 쏟으셔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100% 이루신 그 생수, 그리고 그 생수를 먹는 법을 예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같이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시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정말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그럼 정직한 사람은 뭘까요? 정직한 사람은 때로는 육체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실망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좌절을 인정합니다. 안 그런 것처럼 외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곤고한 것도 있고 가지지 못한 것도 있고 형통하지 못한 일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뭔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남들이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으나 나는 내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기도하겠죠. 우리는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회 기도는 정직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그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지 않죠. 한마디로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 안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보여드리기 싫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여드릴 때, 문 열어드릴 때만 그때 들어오시고 그때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십시오.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개소리는요, 기도할 때 정직한 사람들의 정직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생이 형통하며 좋은 집과 건강과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며 그러한 즐거움이 없어지더라도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비신자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좋은 관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할 때는 참 좋은데요. 조금만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주는 것 같고, 교회 왔는데 내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교회 왔는데 뭔가 옛날만큼 교회가 따뜻하게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이제 교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뭘까요? 교회에서 나그네 같고 객과 같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저의 영혼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손을 우리 스스로 놔버리는 것처럼 놔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 삶에 이러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보여지는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같이 듣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보여지는 만족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심령에 하나님 계심에 대한 제일 근본적인 만족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믿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잠시 잠깐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이 건강과 또한 모든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고통과 근심과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결국 가장 깊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이런 진정한 행복, 이 만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직한 생활도 하고 정말 변화된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여 애쓴 귀한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저들 정말 단돈 몇만 원 때문에도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참 흉악한 시절을 삽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오직 드려진 뜻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전대구멍 뚫리지 않게 하시고 우환과 질고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삶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또한 배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닮은 형상의 모양들로서 일평생 살아가며 삶의 만족을 누리며 끝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관악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남겨진 날들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또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